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1번째 계시록 2장 1절 말씀.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에베소는 이제 소아시아의 중심인 이제 항구 도시인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AD 49년에서 52년 사이에 에베소에 잠깐 머물렀다가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AD 53년에서 이제 57년 사이에서 이제 해당해서 석 달 동안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여러 차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듣는 중에 어떤 무리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비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바울이 떠나서 따로 제자들을 이제 세웠었어요. 그 장소가 유명한 드란노 소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2해 동안을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를 해주셨는지 그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이제 역사를 해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드란노 소원은 원래 이제 에베소의 이제 철학 강연 장소였었어요. 이제 철학자이고 이제 수사학자 이제 트란누스라는 사람의 그 음을 따서 이제 드란노 소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아주 희한한 능력을 이제 행하게 가지고 심지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얹으면 그 병이 막 떠나가고 악기 들린 자도 다 그냥 치료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아주 그냥 전무후무한 큰 이제 역사를 이제 일으키셨는데 그 영향력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파는 그런 이제 사업자들이 생계 위협을 느낄 정도로 다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믿고 이렇게 회심을 하니까 완전히 이 도시 전체에서 이게 굉장히 이 일로 인해서 이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다 어떻게 해요? 다 문 닫아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 공장에서도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뒀다가는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폭동을 일으켰죠. 이제 그럴 정도로 이렇게 막 엄청난 이제 영향력을 이제 미쳤는데 그때 이제 은장색들의 이제 소요가 아주 크게 일어났은 적이 있었었죠. 이렇게 그 이후 이제 긴 역사를 가지고 지방교회에서 가장 이제 큰 교회 하나로 이제 우뚝 서게 됐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계시록에 기록한 연대는 AD 한 90년에서 96년 사이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한 40년 이 지난 이후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계시록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 그러셨어요. 여기 7뼈는 곧 누굴까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고 하셨죠.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님이신 거죠. 지도자, 인도자, 위치에 계신 분들인데 근데 그 7뼈를 누가 잡으셨대요?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잘잘못이든 칭찬할 일이든 주님이 관리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에게 좌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주님께 하려고 맡겨야 되겠죠. 주님께서 이렇게 7뼈를
붙잡기도 하시지만 또 어느 순간에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지옥 갈 죄로부터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쵸? 근데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쓰실 때도 있지만 또 손 놓으면 버릴 때도 있어요. 사역과 구원은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것, 그것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것 우리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은 또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이 금촛대는 어딜까요? 7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계신 분이시죠. 그쵸? 알파 오메가시되시는 분,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 이 주님께서 이제 7 아시아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이제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가로되, 너는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제일 먼저 7 교회가, 어떤 교회가 제일 먼저 앞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서보나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리아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또 라오디아 교회, 이제 7 교회에 이제 보내라 하셨는데, 소아시아에 이제 이제 그 도시에 이렇게 도시마다 이렇게 각 교회가 이렇게 옹기종기 있는 거예요. 이제 멀리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소아시아 땅에서 이렇게 이렇게 청주에서 충주 사이로 여기서 한 저 수원 사이로 이런 식으로 도시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7뼈를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7 교회 목사님들을 주님 오른손으로 이제 붙잡고 계시는데 이제 7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라는 거는 7 교회를 주님께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이제 2절에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내가 얼마만큼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진짜 마음과 겉이 한 마음이었는지 한 뜻이었는지 정말 한 입으로 이렇게 행동했는지 겉과 속이 다른지 주님은 일구서 이토록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쵸? 각 개인을 주님께서는 다 이렇게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수고했는지 목사님이 잘 알아주시든 말았든 그쵸? 우리 서로가 각자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몰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참고 인내했는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섭섭할 거 없지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면 다 알고 계시는 것만큼 무엇으로 채워주실까요? 다 상급으로 채워주셔요. 그쵸?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큰 손으로 다 갚아주셔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내게 맡기신 일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실 날도 와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지금 크게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칭찬이 누가 받아야 될까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쵸?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성경에서 악한 자는 어떤 걸까요? 정말 윤리 도덕적으로 기준도서 악한 자일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악한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달라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주님은 다 악한 걸로 계산하시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다 악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누구의 말씀을 믿고 누구의 말씀을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주님께서 악한 것으로 계산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악한 자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딱
구분해서 분별해서 그것을 내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철저히 해왔다는 것을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칭찬인 거죠. 교회 내에서 이렇게 세상 것이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절대 안 되죠. 우리 사역자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자라면 우리 이거 분명히 구분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으로 이게 사단이 속여가지고 다른 문화도 풍습으로 그냥 사상으로 이렇게 교회 침투해 들어오면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사단은 여러모로 막 계율의 아비가 돼가지고 어떻게든 속여가지고 간사스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침투해서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거 철통같이 지키고 악한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고 참 잘했다고 지금 칭찬하고 계셔요. 우리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칭 사도로 하되 지금으로 말하면 자칭 목사라고 이렇게 명함을 내밀고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근데 목사라고 다 하나님의 종?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해가지고 사탄의 일꾼으로 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은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랬어요. 그쵸? 진짜 참 목자보다도 이렇게 거짓 목사가 너무너무 많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고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지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철저히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거를 거짓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막 다 밝혀 드러낼 수 있는 보통 실력이 아닌 거예요. 보통 예리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드러낸 것을 내가 다 안다. 다 보았다. 정말 수고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주님을 위하여서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힘쓰고 애쓴 수고를 내가 다 알고 믿음의 형제인 척하면서 죄지는 악한 자들을 눈 감아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것도 안다.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주의 있게 살펴가지고 그들이 가짜인 것을 밝혀낸 사실도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셔서 진짜 감사하죠. 3절에 또 내가 참고 우리 복음 전하다 보면 진짜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한성질을 하시지요. 근데 뭐 때문에 참았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여기 이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에서 구원할 자.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는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기를 위해서 내가 과거사 참 한성질을 한다 할지라도 둘째 그러면 서럽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참 그때 비하면 참 불같은 성격이었는데 그 꾹꾹 눌러 참는 거 보면 참 신기할 정도로 참았다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과 참 힘든 일들 괴로운 일들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잘 견뎠다고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그 영혼이 말씀 위에서 복음 위에서 아름답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애썼는지 그 수고를 주님이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낙심하지 않고 또 지치거나 이제 게으르지 않는 것을 주님은 다 내가 안다. 참 주님이 알고 계시면 이보다 더 큰 위안 없지요. 그쵸? 우리 속상하고 참 나 그렇게 한 것도 없는데 막 억울한 소리 듣고 야단 맞고도 공개적으로 책망 듣고 하다 보면 진짜 마음 들 곳도 없죠. 그쵸? 근데 어디 보면 다 아시는 주님 보면 우리 참 마음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은 주께서 다 아시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주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그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위로를 주시고 때가 되면 정금되게 해주셔서 또 높이 칭찬하실 날 또 바로 와요. 그렇죠? 우리 진짜 앞으로도 이런 칭찬을 지금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칭찬 받아야 되겠죠. 이 마음 변치 말아야 되겠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이름이라면 정말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내 성격이 어떻든 내 성품이 어떻든 간에
다 내려놓고 비우고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고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드려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그래 그때 내가 그랬지.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어. 참 잘했어. 그래 참기를 잘했지. 견디기를 잘했지.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영혼들이 자라서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막 그랬던 이렇게 영적 자녀들이 자라서 또 크게 또 효도할 날 오잖아요. 그죠? 크게 또 위로할 날 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 자식을 두다 보면 한 자식이 속을 새기면 또 평소에 별로 그냥 뭐 드러나지도 않던 그런 자식이 또 그냥 또 갑자기 또 이게 효도를 해서 위로를 받고 또 견디고 또 앞을 나가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참는다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참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주님만큼 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주님만큼 인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각자가 그런 나름대로 한계가 있어서 그냥 폭발하고 말지요. 근데 참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참을 수 있는 인내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금 그 영혼을 참 다시 품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새 힘을 주셔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저런 일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냥 구절구절 다 이렇게 안다고 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에요. 그렇죠? 사랑의 주님은 정말 우리와 관계 속에서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죠.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사역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고 오래 참고 견디고 이렇게 해왔는데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원하실까요? 4절에 보면 그러나 그랬는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셨어요.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고 못마땅해 여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셨나요? 너가 처음 나를 사랑한 거 그거 너가 지금 버렸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주님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막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냥 내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온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의 이런 사랑의 요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있을까? 여기서 내가 식어진 거 있을까? 우리 한번 주님께서 사랑의 요구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지금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 기준 내 생각대로가 내 방법대로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어디다 근거를 두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지키는 것을 주님은 사랑으로 계산하셔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세상 이 전통대로 또 세상의 풍습대로가 아니고 율로 도덕의 기준이 아니고 주님은 나의 계명대로 하나님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로 계산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진짜 나의 계명 꼭 주님께서 분부한 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주님은 분명히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아니고 세상 풍습대로가 아니고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죠. 이게 제일 첫걸음인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첫 단계인 거예요. 다 버리고 내 길,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주님은 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말씀대로 직행하는 게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신앙의 첫걸음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은 그 보상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말씀대로 내가 직행하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부터 사랑을 받는 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지요. 그리고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대요. 예수님 모습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기를 소원하시나요?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서 영혼을 만나는 자마다 그 사랑으로 품고 그 사랑으로 참 인내하고 견디고 이끌어 줄 수 있기만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쵸? 주님만큼 깨끗하고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딱 구분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세상의 것 부귀영한 부러워하지 않고 그거 연연하지 않고 거기서 일절 깨끗해서 그저 영원한 상급 바라보고 주님 앞에 정말 귀하고 깨끗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거 없죠. 그쵸? 그보다 멋진 사람 없잖아요. 그쵸? 주님이 내 안에서 이런 멋진 모습으로 나타내서 일하실 수 있다면 참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타내 주셔가지고 그 말씀의 각 신령에 맞춤복으로 역사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이런 능력이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우리 다 소원하시지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대로 했느냐가 그거는 주님은 사랑으로 지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 주님 사랑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는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해.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쵸?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내 나름대로 막 있는 대로 그냥 급기야 도시락 싸가지고 가면서 외국까지 가서 막 교회를 핍박하고 참여하려고 했던 바울이 알고 보니까 그거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거. 그 핍박이 가시채로 닛발치로 그냥 가시를 차면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아파요? 가시가 아파요? 자기 발 뒤꿈치가 어떻게 되겠어? 나원하지도 않을까요? 그쵸? 그냥 네가 고생이다. 핍박하는 네가 진짜 참 고생이 많구나. 주님은 이렇게 계산하신단 말이에요. 내 열심히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그런 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진짜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진정한 행복이 있죠. 보람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열심히 나는 했는데 그냥 결국은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주님한테 책망들을 받게 심판받을 일밖에 안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 일생은 너무나 귀한데 한 번 가면 못 오는데 그쵸? 그 짧은 이 생 우리가 진짜 값지게 살려면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직행할 때 주님은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나름대로 참 그 12 제자 중에서 참 의리 있고 그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심도 받고 기적도 행하는 걸 보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왔는데 이제 때가 돼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들이 다 어떻게 했나요? 다 떠나갔지요. 근데 12제자는 남았어요. 그쵸?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막 그렇게 의리있게 그냥 당당하게 증거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막 용감무성하게 그냥 손들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막 그 대제사장들과
또 율법학자들과 그냥 바리새인들이 총리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냥 채찍질하고 하는 과정을 다 보면서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쵸? 자기도 모르게 몇 번을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그냥 저주까지 하면서 했던 이 베드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낙심해가지고 그냥 너무나 무섭고 또 붙잡혀가서 그런 처형 당할까봐 다 숨어가지고 그냥 대낮에도 대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다 본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았죠. 그렇게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제일 먼저 질문했던 거 어떤 거였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나한테 저주까지 그렇게 할 수 있냐? 너가 다 버리고 나 따른다고 했잖아. 그래 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쵸? 우리 연약한 거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쵸? 근데 주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있는 제자들보다도 가족들보다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너 나 더 사랑해? 더 사랑해. 더 사랑하는 거는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그 사랑을 주님 그 사랑의 진정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를 때에 주님은 무엇을 맡기시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영혼을 맡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영혼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역의 첫걸음, 우리의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가족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아니고는 영혼을 돌볼 수가 없어. 가족은 나에게 요구가 있죠. 그리고 마땅히 돌봐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양떼들을 주님께서 원하신 그때에 언제 어느 때고 가서 먹일 수 있는 이렇게 되려면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는 그게 되지 않죠. 그쵸? 내가 당장 필요한데 아기한테도 필요하고 남편한테도 필요하고 가족에게 나는 절대적으로 그 시간에 있어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다 해결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이렇게 영혼을 맡기셔서 그 일을 먼저 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더 사랑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할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 큰 양 말고 아주 갓난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주님은 또 2번이고 3번째고 시몬한테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주여 그러하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처음에는 그냥 첫 번째고 2번째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내가 비록 그런 실수를 했고 부인까지 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나 다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쵸? 주님은 그러면 그런 실수를 했어도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죠. 주님은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양이 잘못됐을 때에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렇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주님께서 세우셔요. 그래서 내 양을 치라. 3번째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째까지 이렇게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이제는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충분히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이렇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를 때에 이렇게 양떼를 먹이고 또 치리하고 인도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사역의 가장 근본 바탕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처음 사랑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신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해요.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그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했듯 너였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먼저의 5절에서 처음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세요.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주님은 아까는 처음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신 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로 표현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처음 행위는 무엇이었나요? 2절 3절인 거예요. 이렇게 지옥 갈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일에 수고하고 인내하고 어떤 직분자를 막론하고 한 채 유사품도 용납지 않고 철저히 챙행해서 거짓된 믿음을 드러내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참아낸 것은 주님을 처음 행위라 하셨고 이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이 2절 3절을 주님은 너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다 알아. 그렇게 한 거 그래 다 알고 있어. 그것을 주님은 처음 행위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주님은 처음 사랑으로 계산하고 계셔요. 처음에 너가 나를 사랑할 때에 이렇게 했지 않니? 그래서 구절구절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이처럼 주님을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나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사자들과 교회에게 칭찬하신 것처럼 나는 그 칭찬을 받을 만큼 지금 그렇게 사역하고 계셔요. 주님을 향한 그 열렬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계신가요? 영혼을 덮어주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들을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고난을 참고 견디고 계시나요? 주님은 이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랑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역자지요. 혹시 과거에는 내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랬어요. 어떻게다가 또 아멘이 됐어. 주님은 그런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셨죠.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까요? 거짓된 이 교훈에 이제 혼탁해져 가지고 결국 단 한 명도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유사품을 낳게 될 우려가 있게 되죠. 적당히 교회 내에서 이렇게 자기 이론과 자기 사상과 자기 생각들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리게 되고 이게 사람의 교훈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침투하게 내버려 두면은 교회가 결국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교회로 하여금 단 한 명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이런 비극을 낳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교회는 겉으로는 교회야. 실상은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스나마나한 교회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참고 견디고 수고하고 한 모든 그 인내를 주님은 하나같이 다 사랑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이름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고 값을 치르고 있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은 모든 지역까지서 다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에 믿고 아멘하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죠.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지금 그냥 너무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죠. 큰 죄는 무조건 지옥 가야 된다고 하고, 원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시는데 그냥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타협을 하게 되면 뭐 싸우기도 너무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이제는 막 그럴 힘도 없고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막 다 떨어져 나가고, 이런 거 계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적당하게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단 한 명도 구원 못 받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낳게 되지요. 그러면 내가 그 처음 사랑이 떨어졌다면, 잃어버려졌다면 그 원인을 우리 분명히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듣고 다른 교훈에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한번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해요. 어떤 것을 보고 분별력을 잃어버렸을까? 우리가 영화 하나를 본다든지 어떤 음악을 들었다든지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문화를 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이 굉장히 손상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문화를 통해서 자기의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율의 계율의 역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겠군 이렇게 살짝 속여가지고 감미를 시켜가지고 그 사상을 딱 집어넣어주기 때문에 영은 그대로 그에 대한 타격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잘 모르는 가운데서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 한 편 보면 이 사상적으로 막 나라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말 한마디만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사상적으로 선생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심어주게 되죠. 그는 난 도대체 어떤 걸 보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야? 누구와 교제할 때 내 영이 혼탁해졌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잡신을 섬기고 이렇게 막 무당들하고 어떻게 자리를 같이 해서 이렇게 말을 나누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영이 어느 순간에 혼탁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 같이 있기만 해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영은 막혀 있지 않죠? 그냥 넘나들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몸을 구별해서 있을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누구와 교제했을 때 내 영이 이렇게 혼탁해졌을까? 하루를 돌아보고 우리가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 거기에 대한 원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예리한 분별력이 무뎌졌을까?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됐을까? 좀 철저하게 예리하게 구분해냈는데 어느 정도쯤 가가지고 이게 무뎌져 버린 그 예리한 칼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그것을 한번 우리 칼 날이 섰나 안 섰나 하면 손끝으로 요렇게 해보죠. 그쵸? 그러면 날이 섰는지 예리한지 안 한지 그거 알고 다시 또 막 수돌에 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양날이 예리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서져 있다 보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무뎌지게 되는 거죠. 또 가장 큰 영향력은 이제 어떤 물질과 섬김을 받고 난 후에 잘못된 것을 보고도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지 못하고 책망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고 좋은 말만 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보라고요. 그쵸? 그 영혼을 위해서 아닌 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워낙 그냥 물질적으로 많이 막 섬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말을 해주지를 못해. 그러면 사역자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 아닌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아니고 그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닌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몸과 또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로 사단은 가장 큰 영향력을 주게 되는데 우리 이런 것을 아무리 섬겨도 예리하게 그 책망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책망을 하지. 그렇죠? 해봐야 튀고 도망가고 이래버리고 그냥 그래버리면
영영 돌이킬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책망을 잘 받아내면 우리가 그 당시는 좀 아파도 우리가 쑥쑥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죠. 그래서 어떤 또 큰 권력자 앞에나 어떤 높은 직분 앞에서 어떤 단체로부터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받았을까? 이제 이것도 살펴봐야 되죠. 우리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냥 어떤 큰 권력자가 뭘 말 한마디 하면은 우리는 다 거기서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을 핍박할 때에 자기들의 말로는 딸리니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 예수를 힘입으면 다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말을 얼마나 담대하게 증거하는지 그걸 갖고 반박하지를 못하니까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이 사람 예수를 힘입으면 다 이 순간에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증거하니까 그게 얼마나 막강한 힘이 주어지는지 막 그냥 거의 다 막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역사 앞에서 말로 이겨내지를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력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사가지고 이 바울을 그 도시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큰 권력자 앞에서 이게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도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총회다 막 이렇게 기독교 연합회에서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 막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는 적지 않게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말에 내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난 뒤로부터 내가 마음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안경주로 이런저런 어려운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다 훈련 가운데서 주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낙심해서는 안 되겠죠. 스스로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신신당부하고 계셔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은 곧 처음 사랑을 가지라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이 사랑, 이 첫사랑을 주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2절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다시 한번 상고하도록 해요. 주님 어떤 것을 사랑으로 여기고 계시는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들어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면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살아 역사해서 막 언제 어느 때고 항상 이런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절대 거짓된 믿음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 주장하는 일이 없게끔 어떤 직분자가 와도 어느 누가 어떤 모습으로 와도 이거 딱 분리해내서 그래서 일절 깨끗하게 보존되도록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러나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나를 뜨겁게 철저하게 그렇게 구분해서 나를 사랑하더니 왜 지금은 처음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지금 이거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주님은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처음 사랑을 생명처럼 여기고 조금도 식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충성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요. 우리는 말씀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기준은 근본은 말씀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본 주님의 분부한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으로 돌아와서 또 그 말씀을 듣게 되면은 주님이 또 물갈이를 해주셔서 또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죠. 우리의 사상적으로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잘못된 마음이나 이런 나쁜 것들로 물들어 있는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다 씻게 해주셔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각자 맡은 분야가 있었었죠. 이렇게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가지고 비를 바르는 역할도 하고 각을 뜨는 역할도 하고 막도 가서 막 태우는 일도 하고 다 했는데 다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와서 옷을 갈아입고 다 세탁하고 막 몸을 물로 씻고 그렇게 했죠. 이게 사역하다 보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반드시 돌아와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다시 씻어서 재정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가 나타나고 교만해지면 그러면 처음 사랑이 주님은 식은 걸로 보신단 말이에요. 너가 나를 처음처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속에는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만함은 처음처럼 사랑하는 거 아닌 거예요. 아무리 어떤 일을 했어도 정말 드러난 그런 열매를 가져왔어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나는 혹시 또 내가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기록된 말씀을 달게 듣고 나를 점검해서 주님 말씀을 나를 깨끗이 씻겨주세요. 절대로 이 일에 대해서 내가가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계획이 있어도 가서 그렇게 깨끗하고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장관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자신을 돌보고 우리 이거 깨끗하게 씻김 받아야 되겠죠. 주님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다시 겸손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장관고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기부스가 돼가지고 내가 했던 걸로 그냥 얼굴에 딱 나타나. 조금 그렇게 했다가 벌써 어깨에 기부스가 들어가고 보면은 정말 그 모습 아름답지가 않아요. 안 보고 싶어요. 뒷모습이든 앞모습이든 보면 그냥 나타나. 내가가 나타나는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지 정말 주님을 그저 주님이 하셨고 나 쓰임 받은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이런 자세로 있는 건지 그냥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심지어 주님이 못 보셔요? 다 보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 계속 고집 부리고 지적해주고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보면 다 전체적으로 애둘러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마음의 양심에 찔려서 아 주님이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 조용히 와서 말씀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짓고 하세요. 그러면 깨끗이 그 가글을 끊어내는 거예요. 청산하는 거예요. 깨끗게 되는 작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나중에는 강도 깊게 이제 집중해서 들어가요. 왜요? 사랑하니까. 내버두면 안 되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내버뒀다가는 쓰임 받지 못하고 계속 변방에서 돌고 있고 완전히 사자 밥이 되는 가장 위험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또 얘기해요. 근데도 1차, 2차 얘기 안 하면 나중에는 호명해서 얘기해요. 호명할 때까지 가지 마세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의 교훈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이름 부르고 다 호명해서 전체적으로 다뤘어요. 그거는 개인의 일만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게 그런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야기했고 이제 어느 정도 다듬어져서 여러분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눌하게 얘기를 해요.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예리하게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딱 그 말이 끝나면 빨리 와서 자백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그러면 더 빨리 자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전에보다도 더 깊이 이제 관계가 이어질 수 있어요. 인도자와 한마음 한입 될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이 제일 먼저 강하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전부 내가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고 그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열매가 맺어진 걸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었다 할지라도 열매의 모양을 갖췄다 할지라도 먹을 수 있는 극상품이 되기까지는 물을 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나려면 항상 인도자와 한마음 한뜻 한 입이 돼야 될 때 그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적할 때에 빨리 자백하시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요. 계속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되길래요? 주님이 참 사랑을 이렇게 회복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는데 또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처음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던 그 시절에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때를 돌이켜보고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달라진 이유를 찾고 어디서 잘못됐는가를 깊이 뉘우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그전처럼 예전처럼 처음처럼 행하도록 힘써라 주님은 말씀하셔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7별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 처음 사랑이 식어져서 버리게 되면 주님도 그것을 치워버린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는 그냥 그 손에서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손 놔버리면 그 다음에는 누구 손 안으로 가는 거예요? 사단의 손 안에 그 붙잡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다음에 그 삶은 뭐 그냥 불보듯 훤하지요.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만 진정한 귀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렇게 그냥 언젠가부터 이렇게 처음 사랑이 식어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그 일의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쓰임 못하고 버림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그냥 끝내 그냥 고집 부리고 그런 불행한 주인공 되면 안 되지요. 처음에는 이제 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권면하시죠. 주님 말씀, 우리 주님은 진짜 젠틀맨이시라서 말씀으로 하실 때 그거 말씀으로 통하기를 원하셔요. 그죠? 이렇게 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주님께 나오기를 주님은 제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 잘못을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치 않고 나만 알고 나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계속 고집부리고 내버두면 더 악한 길로 굳어져 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주님은 또 어떻게 해요? 포기하시나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셔요? 환경으로 말씀하시지요. 환경으로 말할 때도 들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또 한 고집 한다고 계속해서 고집 부리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또 어떻게 하시나요? 물질로 또 그 다음에는 막 이것저것 다 그냥 또 가져가셔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셔요? 주님이 그 돈이 필요해서요? 물질이 필요해서요? 뭐 때문에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도 말 안 들어. 또 고집 부려. 그때는요? 건강으로 지금 또 그냥 병이 든다든지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도 큰 신호예요. 거기까지 온 것만 해도 엄청 큰 신호예요. 그렇죠? 내가 그동안 엄청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참 엄청 고집 부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을 보내왔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양 같아가지고 고집불통이야. 아주 그냥 아닌지를 알면서 또 그냥 끝까지 고집부리는 게 양의 이 근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또 언제까지? 그래도 고집부리면 주님은 그 다음 단계는 어디예요? 생명의 단계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데려가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참 이 일을 감당하면서 사역해야 되죠. 우리의 소원 중에 하나,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예배드리다가 참 하늘나라의 공중에 그냥 막 싹 들림 받아가지고 7년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막 주인공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단 한 명도 남는 사람 없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맡겨주시면 예리하게 구분해가지고 절대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은 이런 단계로 가시는데 왜 그러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계속해서 주님이 좋게 말씀하시는데도 말 안 들으면 막 불같이 그냥 뭐예요? 부서뜨리는 방망이처럼 주님을 막 휘둘러 가지고 그냥 다
가만두지 않죠. 주님 떠나서 다른 거에 마음 빠지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주님은 다 그냥 그 마음이 그냥 불타올라가지고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왜요? 주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 마음이 다른 데 빼앗기면 안 되지 않나요?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무엇과 같이 강해요? 죽음같이 강하고 특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막 주님 막 불같이 그냥 뜨거운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불같은 진노가 일어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누가 설 자가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실력을 한번 맛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알아서 겨요. 그쵸? 말씀 한마디 딱 하면 아이쿠 하고 그냥 막 수굴이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막 설설 기어야지. 꼿꼿하게 쓰고 있다가 말 듣고 잘하실래요? 매 맞고 잘하실래요? 매 맞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매 맞지 말고 신사적으로 주님께서 좋게 나만 알아들었도록 인격적으로 얘기하실 때 손들고 나오세요. 그리고요, 욥기서 5장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 업신여기다가는 그거 하찮게 받다가는 그거 깔봤다가는 진짜 아주 그냥 주님께서 그냥 아주 그냥 크게 한번 맛 보여주셔요. 젖는 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서 징계하시는 거는 주님은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징계 안 하는 거는 이건 사랑 안 하는 거야. 내가 조금만 삐끗했다 하면 주님이 바로 징계가 오는 거는 나를 그만큼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환경적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랬죠. 그렇게 가지고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막대기 역할을 하고 책찍 역할을 해서 징계하셔가지고 빨리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은 이렇게 하셔요. 주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셔요. 잠언 3장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어떤 자에게 징계하셔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다른 애들이 잘못하면은 요새는 야단도 못 쳐요. 그쵸? 옛날 어른들은 동네 아이들이 막 잘못하면은 내 자식이 나무래듯이 막 혼냈지요. 그리고 또 그 꾸지람을 달게 받았어요. 그쵸? 예를 다해서 다 어르신 알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다 받아 차렷하고 다 그냥 무릎 꿇는 심정으로 다 듣고 막 또 이렇게 책망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막 일나요. 그쵸? 몰매 맞아요. 그쵸? 이제 그런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꾸지람 하신다고 하셨어요. 징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실 때 그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지람 할 때도 싫어하지 마세요. 왜 나만 미워하냐 그러고 왜 내 잘못만 드러내냐 그러고 하지 마세요. 그만큼 가능성이 있고 큰 제목감이 되니까 지목해서 꾸지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꾸지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면 안 되겠죠. 예,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징계하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고 이렇게 자기 자식이 잘못한 거 보면 그냥 두지 않죠. 바르게 그냥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자식을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비의 심정으로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징계하니까 그 꾸지람을 달게 들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잠언 14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로 주님은 계산하셔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자식한테 매를 대지 못하는 거는 그거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로 계산하신단 말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근실하게 한 푼에 그냥
그 양보 없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철칙이 있죠, 그죠? 내 자식이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이게 룰이 있잖아요, 그죠? 근실이 이렇게 징계하는 거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주님은 미워하는 걸로 계산하고 계셔요. 잠언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래저래 속삭여서 하다 보니까 막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아주 그냥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도 우리 막 그쵸 그럴 때 많잖아요, 그쵸? 그런데 주님은 자식을 끝까지 징계하게 되면은 결국은 마음속에 평안도 기쁨도 줄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자식이 잘못된 것 그냥 내버두면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이거는 책망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책망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달게 받을 수 있는 든든한 믿음직한 자녀가 되세요. 그렇게 해서 어떤 지적을 해도 주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이뻐가지고 그냥 그쵸?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면 얼마나 기쁨이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훗날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려면은 이거 자식을 근실하게 징계하고 정말 매를 대는 심정으로 야단쳐야 되겠죠. 그런 사랑을 우리는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계시록 2장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또 주님이 이렇게 처음 사랑 너 요즘은 처음 사랑 같지가 않아. 처음 행위로 얼른 빨리 돌아가. 처음 행위를 가져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또 끝으로는 또 칭찬하셔요. 그래서 교회 교인들은 또 어떤 칭찬을 받나 봐요. 내가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땅의 행위가 뭘까요? 이 니골라파 사람들에게 방종한 행위를 미워하는 것은 참 잘한 거야. 자기 멋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뭐 우리 영이 구원 받으면 유키노는 막 살아도 뭐 아무 상관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교회에 이제 막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이제 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당이 교회에 들어오면 절대 안 되겠죠. 우리는 이미 우리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막 살아왔어요. 그렇죠? 그 마음속에 막 살지 않은 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뭘 더 막 살라고 그래요. 그렇죠? 막 살아서 뭐 좋을 게 뭐 있다고 맨날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그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마음에 구세주로 왕으로 이렇게 영접한 자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막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윤리도덕보다도 더 위에 레벨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또 사람들이 볼 때도 아이고 예수님이란 사람은 정말 다르네. 이렇게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그쵸? 어떤 것을 우리의 착한 행실을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막 살아도 된다고 하신 적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아니고 사단이 속여서 이렇게 교회에 침투한 거예요. 그거를 니골라 당이다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침투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절대 그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철저히 미워해서 그것을 막아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것 너희도 미워했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알고 또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뜻도 보면 백성을 니골라다라고 하면은 정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막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의 뜻도 백성을 정복한다는 같은 뜻이 있는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로 이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한 게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막 하나님부터 진노함을 받아서 막 7천 명이 죽어나가는 막 2만 명이 막 죽어나가는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게 했는데 이 발람의 이 영향이 곧
니골라 당의 영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 시대에 사단이 이렇게 발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하게 맞게 절하게 하고 음식을 먹게 하고 이런 행위가 지금 그 역사가 계속 이어져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니골라 당이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에게 재물을 먹게 하고 절하게 하고 이렇게 영적 간음을 하게 하는 이런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신문에다 대고 가정 평화를 위해서 제사 지내도 된다. 아주 그 떡하니 아주 그냥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가 누군지는 몰라도 이건 하나님의 천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누구 당한 거예요? 니골라 다 당한 거예요. 발람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단의 앞자면으로 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인들로 하여금 아주 그냥 담력을 얻어가지고 조상제사 마음대로 놓고 지내게 하고 음식 만들어 먹게 하고 이렇게 자식들을 갖다가 절하게 하고 이렇게 이런 행음은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주 떡하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교회라고 하면서도 그거 하고 있죠. 제사 지내도 된다고 하고 있죠. 부적만 앞에 안 붙이면 된다고 그러고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어떻게든 해도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까지 타협이 들어와요? 아주 고상하게 절은 안 하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그 시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추도 예배다 하고 있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죽은 조상에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추도 예배다 해가지고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다 지금 가장 유사품으로 근사치로 속이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에 우리 절대 타협하면 안 되죠. 또 발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서 행음하게 한 것하고 비슷한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올무를 놓아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 멸망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을 자행하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주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니골라 땅의 이 핵심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엄격하게 구별하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세상에 지내는 거 다 교회 내에서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거 분명하게 거룩한 것, 속된 것, 우리 이거 예리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상과 교회의 차이를 알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세상하고 그냥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잘 살아보자는 얘기고 절에 가서도 좋은 말씀 하시는 거고 어떤 종파를 가도 다 선하고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거지 악하고 죄를 지으라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없어요. 그렇죠? 음모적으로 뒤로 이렇게 그런 짓을 한다 할지라도 강연할 때는 앞에서 선도할 때는 다 인도적인 차원, 선도적인 차원에서 유리도적으로 볼 때 다 좋게 하라고 하지 나쁘게 하라고 하는 데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교회에 가든 절을 가든 어디를 가든 다 선하고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지 좋은 말씀이지 이 정도로 다 그냥 구분이 없어 도대체가 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니골라 땅에 교회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되겠죠. 우리는 구원의 진리의 복음이 있는 건데 우리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선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인데 우리가 좋은 일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충성봉사 헌신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향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행위로 뭘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처럼 이렇게 타협이 돼가지고 절에 가나 교회나 오나 그 소리가 다 그 소리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전부 다 니골라 땅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이 교회가 분명히 구분이 있어야 되겠죠. 또 이렇게 니골라 땅과 발람의 교육과 또 이렇게 이세벨의 교훈이 보면 다 같은 동질인 거예요. 다 한 소속인 거예요. 그 영향이 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다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니골라 땅의 이 행위를 미워하는 것 나도 미워한다 지금 말씀하셨죠. 영의 구원을 받은 자는 육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주의가 곧 니골라 땅인데 겉으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방탕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이 이 니골라 땅의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겉으로는 굉장히 교회 와서 거룩한 척하고 굉장히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고 예배 드리는 척하는데 보면 뒤로는 그렇게 음란하고 아주 그냥 음행의 죄를 앞장서 저지르고 있는 이런 자들인 거예요.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 지금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어디를 가나 그냥 세상에도 없는 그런 행위들을 교회 안에서도 보조시 하고 있고 각자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차에다가 봉고차에다가 아주 술을 몇 박스 싣고 가고 있고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 마시지 말아야 될 것, 덕이 되지 않는 것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영광이 되지 않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어. 그쵸? 세상에 모이면은 오래 술 가지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덕이 되지 않게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니골라 당의 이제 행위를 하고 있는데 계시록 20장 20절에 보면 이세벨의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너라. 작친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전부 다 뭔 탈을 쓰고 있어요? 선자의 탈을 쓰고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자가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 지금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도다. 누구를? 내 종들을 깨워가지고 이렇게 행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리한 분별력이 없으면 이 사단의 음모에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도 또 좀 순수해가지고 뭔 얘기를 하면 쉽게 넘어가.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은 이게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선전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일 먼저 교회 사람들이 제일 잘 넘어가. 누구 말씀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여 가지고 제일 잘 넘어가. 그 사기를 쳐도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교인들을 갖다가 하면은 제일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달고 달아가지고 한번 뭐가 그래 하고 좀 재보는데 사람들은 여기 교인들은 워낙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이렇게 들어왔던 이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순수해가지고 뭔 얘기를 하면은 그냥 넘어간다니까. 그래가지고 내 종들을 깨워가지고 이렇게 행음하게 했다. 신천지에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넘어가 있다 그러죠. 사모님들이 너무 많이 넘어갔고 교회에서 골수 그냥 분젓 그냥 핵심 당원들이 거기에 너무나 많이 빠져들어간 그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단은 그런 자들을 이렇게 깨워가지고 이렇게 행음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에서 이거 철저히 이거 구분해야 되는 거죠. 니골라 땅의 행위를 아주 손을 분명히 긋고 미워할 수 있는 이런 영적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리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우리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차 하는 순간에 우리가 벌써 많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빨리 돌이켜야 되겠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삼으시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지옥까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이 니골라 땅의 영향처럼 세상에 막 사는 거 주님은 절대 그거 미워하셔요. 그런 얘기가 오거든 우리 분명히 선을 긋고 바르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 주님은 절대 그런 것 원치 않는다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가 진짜 명심해야 될 것. 우리 주님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분부하시고 부탁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교훈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참고 견뎌야 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내게 책임질 테니까, 내가 모든 것 보호할 테니까, 다 공급해 줄 테니까 너는 내 말만 듣고 내 말만 믿고 내 말만 전해라. 주님은 이거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다른 교훈에 휩쓸려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희한하게도 세상 교훈이 들어오면,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다른 예수를 전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 용납하는지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참 이상도하다. 어떻게 내가 그냥 구구절절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거쳐서 너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전했건만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해도 어떻게 이렇게 잘 받아들이냐? 어떻게 잘 통과하게 하냐? 그거 참 희한하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지요. 우리는 진짜 총명하게 이거 딱 예리하게 구분해가지고 이거는 선을 분명히 그을 수 있는 이런 사역자가 돼야 교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역자가 여기서 그냥 아주 그냥 각처에서 아주 예리하게 그걸 구분해서 우리 성도들을 잘 관리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모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책자가 오가고 있는 건지 우리 이거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놓고 보면 안 돼요. 책 하나 소개해줘도 그 책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기록해 놓은 것도 그렇고, 이 교회에 일어나는 또 생수 선교별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이 모든 되어지는 사무적인 것은 서류든 어떤 것든 다 보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 보고 없이 이게 빠져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걸 갖고 좋게 얘기해서 달라고 해놓고 어떤 용도로 쓸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쵸? 우리가 인감 증명하고 또 집문서 같은 거 이런 거 마음대로 막 주고 그래요? 아니죠. 절대로 용도가 무엇인지 알고 정확히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잖아요. 그거 아무렇게나 맡겼다가 집문서 맡기고 은행에 대출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죠. 처음에는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해놓고 딱 속여가지고 자기가 대출해가지고 다 그냥 써버리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문서 하나든 어떤 것 사무용품 하나든 모든 일에 우리가 이것은 딱 교회가 질서 있게 딱 이거 구분이 되어져 가지고 외부로부터 다른 것들이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항상 한 마음이 돼 있어야 되고 한 뜻으로 딱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일 먼저 한 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입이 돼서 어떤 다른 말이 딱 나오지 못하게끔, 그 다른 말이 영향을 주지 못하게끔 이게 딱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또 묵상하고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말씀인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씀인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냥 철학이니 또 뭐야 학적인지 그냥 학설로 이야기하는 건지 신학인지 전통인지 이런 것들로 세상의 교훈을 갖다가 하는 것인지 사람의 말인지 기록된 예수님께서 분부한 말씀인지 이거 예리하게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근거로 그 말씀이 나오는지 우리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적으로도 사상이 어디로부터 근본으로 오는 사상인지, 우리 주님은 나라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이런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걸 대적하거나 반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그 사상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가 그것이 우리 자녀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사상이 다른 것으로 물게 되면 문제는 뭐가 심각한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영화 한 편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화를 통해서 또 음악을 통해 가지고 다른 또 그림을 통해 가지고 문제는 그 사상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몸은 와 있어도 마음은 딴 데 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예배 성공을 못하게. 그러니까는 다른 세상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녀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 이것도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진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런 가정이라면 얼마나 축복받은 가정이냐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이거 행복한 거냐고요. 그 가치와 깊이를 알고 우리 서로 이거 돌아봐야 되겠죠.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들려지시나요? 이 말씀이 아멘 되어지시나요?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 세상의 이 모든 유혹, 이런 계율을 이길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서 나를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말씀하셔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영이 맑아야 되겠죠? 내가 세상에 혼탁해서 타협돼 있어서 여기에 완전히 취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다고 외면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초롱초롱 잘 들리게끔 항상 경청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지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주님의 그 이김이 내 삶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일해 주시지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가시 몇 개가 달린다고 했나요? 12가지가 달린다고 하셨죠.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요 하늘나라 가면 그거 먹는데 주님 지금 먹고 싶어요.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 말씀을 어느 곳에 읽더라도 그쵸? 이 말씀이 막 쏙쏙 깨달아지고 막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 속에서 막 일하시는 거 여러분 그거 체험하고 싶지요. 그래서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 오늘 이 생명나무의 가시 먹게 해주세요. 맛보게 해주세요. 막 이런 심정으로 그렇죠? 오늘 설교 말씀 들을 때 그 가시 먹고 싶어요. 이런 심정으로 예배 드리면 주님 특별하게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셔요. 그렇죠? 역지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참 이리 뺀질 저리 뺀질 안 들으려고 속색이는 사람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날따라 그냥 꿀맛처럼 말씀을 들으면 그것 좀 더 행복한 거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역지세든 우리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훈련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맛같이 느껴지고 생명 과일같이 이렇게 그 맛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행복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깊이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역할 때 주님은 그것을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다스리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주님 이것을 율법으로 볼 때 정말 처음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디 갈 죄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고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이 10계명이 두 가지로 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율법 전체가 한마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쵸? 이것을 지키게 행하면 행복하고 형통하고 평탄하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볼 때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다면 처음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 이거 어디 갈 죄예요? 다 지옥 갈 죄예요. 그쵸? 근데요 우리는 그 율법을 다 그렇게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해서 지옥 갈 죄에서 누가 건져주셨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의롭게 해주셨어요.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천국에는
거룩한 자 뿐이라서 거룩하지 않으면 날아갈 수가 없지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정말 몸을 들여서 생명을 들여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까지해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맡겨진 양떼들에게 그 사랑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셔요. 맡겨진 영혼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이 모든 말씀으로 가르쳐 짓게 행해서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사역자가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